5월 30일, 5월 마지막 주네요. 5월 30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7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의 밀, 그 중에 이제 9번째,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심, 예수께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0절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심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 옛 계명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그 마지막에 당부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열매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 속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전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종로로 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는 이것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심의 정표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뭐 칭찬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다른 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형제를 덮치면 형제나 자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인자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심이라는 말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다는 말이거든요. 어디에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그것도 더더구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가는데,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아서 나가고 배반하러 나가고 이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 일을 위해서 나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지만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그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걸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 어둠 속으로 나갔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자의 영광을 얻으셨다. 인자의 영광이라잖아요. 인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인자의 영광은 원래 창조자가 사람에게 주려고 하셨던 영광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하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목표였죠. 계획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로챘죠. 그 선악의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사단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인자의 영광을 소멸되어버린 거, 인자의 영광을 다 상실해버린 전 인생에게 그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오셔서 십자가로 가는 게 예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면 어제도 김찬재 형님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진리와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건지 이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인식이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인자의 영광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인자의 영광은 원래 창조자가 사람에게 주려고 하셨던 영광이다. 정말 너무나 아멘.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었다고 했다. 물론 최후의 만찬하는 그 시간이 저녁이고 밤이죠. 그런데 세족식을 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면서 베드로가 선생님 저는 절대 씻지 못한다니까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깨끗해진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깨끗해졌단 너희들. 그런데 다는 깨끗해진 게 아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다는 아니다란 말은 너희 중에 하나가 깨끗하지 않은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눈짓으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말하기를 누군지 말하게 하라. 이러니까 요한이 선생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는 그가 그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되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팔려는 자가 누군지를 밝히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떡 한 조각을 주는 그가 그니라 했으니까 벌써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였다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자복할 수도 있잖아요.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또 어떤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나갔는지 아니면 괘씸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떡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했잖아요. 정말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다 나옵니다마는,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었다. 그때가 밤이었을 것이다. 근데 요한은 그가 나가니 곧 밤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그때가 낮이었을지라도 곧 어두움이 되었을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그에 대적하면, 맞서면 즉시 어둠인 것이다. 정말 여기서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비록 최후의 만찬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도 밤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 일을 위해서 분주한 사람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근원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빛이고 낮이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분주하고 힘쓰는 사람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게 딱 바로 찍힌 게, 형제는 어둠이 했을 때 제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솔직히 기독교 안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그 예수를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어둠이죠. 쉽게 말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니까. 그래서 참 요한이 말한 그가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정말 저는 교회 생활 안에서도 늘 경험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쓰여질 때는 빛입니다. 그리고 낮입니다. 그런데 흑심이 들어오거나 내 욕망이 있거나 내 어떠함이 있거나 내 의가 딱 발동이 될 때는 어둠이 들어갑니다. 어둠이 빠집니다. 정말 이것을 오늘 우린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자기를 추구하다가 어둠 속으로 갔다. 자기를 추구하다가.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를 잃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극도로 고민하다가 자기로서는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를 넘겨준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는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독립투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항일 독립투사들이 있는데 그 투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때 유대민족의 항일투사, 항일투사, 이거 독립투사입니다. 열렬당원입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나라는 모르고 그냥 예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자기의 어떤 소망을 갖고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열렬당원으로 예수를 따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로부터 실망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죄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완전히 엉뚱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가룟 유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가룟 유다뿐 아니고 잘 따르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모든 제자들도 십자가로 간다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개념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독교 성경을 다 배워서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전례가 아무것도 없는 따르던 선생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려 할 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데. 하긴 저희 할아버지가요, 청년 때에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인데 죽었대요.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끝나던데 한 하루가 더 지났대요. 그래갖고 다시 깨어났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로는 자기 영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시체가 누워있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올라갔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내가 학생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면서 다시 그 영혼인지 혼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몸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를 더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대요. 자기 죽음을 경험해봤거든요. 그런 분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초대교회 영수님이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성경 지식 때문에 부활, 뭐 예수님 다시 살았다 이건 알지만,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냥이 탐나서 예수를 넘겨준 게 아닌 거는 확실이죠. 왜냐하면 은30이 목적이었다면 그 팔았던 은30을 성전에 다시 집어 던져버리고 목매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소망, 정말 능력을 행해서 로마 압제하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분으로 아마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것이 전혀
색이 안 보이니까, 전혀 희망이 없으니까 한번 팔아보자 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해서 예수를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문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 혼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했다. 자기를 추구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한 근원에 대한 그 의의가 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근원을 포기한 거니까. 자기의 근원을 포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요, 자기가 원래 없잖아요. 내가 지금 88세 88 동기 우리 혜경의 누님과 학년 누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원래 내가 없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근원을 포기하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천추에 남을 배신자의 이름뿐이었다. 그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생각과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증거한 사람이 된 것이다. 다른 말로 반면교사가 됐죠. 아담과 가룟 유다, 아담과 가룟 유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도 되게 한 악역이었지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자의 영광을 얻으심.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인자의 영광을 얻으셨다.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나면 근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이거는 가룟유다나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자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된 뉴스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은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물론 그게 과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 택하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안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을 정말 초라한 한마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초라한 한마디를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정말 회방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아셨다. 왜? 전 인류를, 전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사람들과 함께 임재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이분이 십자가로 안 가시면 그 생명 주는 영이 다시 부활 생명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목적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드릴 것인지는 언제나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재물을 삼지는 않으신다. 억지로라도 끌어다 쓰신다면 끌려가는 자는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 한 분 있잖아요.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꼭 그때 구레네 시몬만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은 그 후대의 조상들을 이래 역사 속에 보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가정으로 변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그 후손들이. 그 후손 중에 하나는 또 교황도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은 억지로는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왜?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는 길도 놓여져 있고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망치와 몽치와 검과 횃불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본 베드로가 갑자기 차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서 로마 군졸 하나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12영 더 되는 전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말씀하신 분인데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인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 바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가는 길로 가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을 다 맡기셨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붙잡혀서 가지 않을 수 없는, 심지어 로마 군병 이름까지 나와 있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귀 잘라진 그 귀를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준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에게 맡겨졌다. 아담은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모든 것을 위임받았어요. 땅에 기는 모든 육축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인자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사달란 거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 예수께서 필연적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시려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죠. 인자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판판이 다 깨집니다.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사탄 앞에 승리자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판판이 깨집니다. 단위 수가 훨씬 높은데 하나님의 첫 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꼬신 사탄이에요. 어느 누가 안 꼬셔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이 사탄을 이깁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의 영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다 알잖아요. 유다에게나 예수에게나 동일하게 모든 것 맡겨졌고 위임을 수행하기 위한 자유가 주어졌다. 그렇잖아요. 유다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모든 것 맡겨져 있다. 위임이 맡겨져 있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유다는 어둠의 곳으로 갔고 예수는 빛이신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고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가셨다. 야, 정말 우리 교회 생활 바로 이거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일 때문에 대적하는 길로 나서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자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 생활입니다. 길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앞에 있다. 두 길이. 영역의 갈림에서 두 사람을 갈라졌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 그가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은 거, 그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자로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시험이에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먹는 떡 문제, 그리고 명예 문제, 영광 문제. 이게 전부 다 땅에 속한 거거든요. 예수님만 그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먼저 그렇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려고 해도 그걸 원치 않고 물리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른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 하셨다. 영광의 길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유다가 먼저 나갔다. 그는 바빴던 것이다. 주님을 따르면서 마음이 분주했던 것이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마음이 분주하다. 그렇잖아요. 자기 목적이 있으면 답답해지는 거죠. 분주해지고. 교회 생활하다가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목적과 안 맞으면 화가 나요. 제가 이 세계에 오기 전에 정말 제가 정말 까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화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잖아. 왜냐하면 내가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분노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긍휼한 마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잖아요. 껍데기, 육체는 영식이 그대로입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근데 나를 점령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답답해지는 것이다.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답답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먼저 나간다. 먼저 앞서 나간다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선수를 친다. 그러나 먼저 나간다고 다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나사로의 집에서 그 향년 중에도 조급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렇게 씻으니까 가룟 유다가 브레이크 건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분노하는 거죠. 무슨 이유로 네가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죠.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조급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바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갈라지려고 할 때 제가 이엘레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질문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죠. 목사님, 목사님 따라온 형제 자매들이 다 3, 40년 이렇게 따라오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보셨다고 하는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보셨다는 그거, 목사님 처음부터 본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지금 40몇 년 목회하시고 이제 보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정말 목사님이 보신 게 맞다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형제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목사님께 보여주신 것을 형제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안 하면 주둥이고 이 말을 안 하면 배신자고 이 말을 안 하면 뭐 어떻다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내가 좀 급했다. 내가 좀 급했다. 급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요. 모상께 뭘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목사님 보고 싶어 보신 것도 아니고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셨다고 좀 급했다고 그래요. 내가 급했어 하는 거는 전부 다 실수거든요. 실패거든요. 제일 크게 실패한 대표자가 구약에는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무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가 급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사울이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앞서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계획이 따로 있으면.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지 않았던가? 야곱이죠. 항상 바쁘다는 사람을 보면 자기 시간은 넉넉한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항상 바쁜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바쁘게 나가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넘겨주러 나가는 걸 이미 아셨잖아요. 이미 아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팔려고 넘겨주러 나간다는 것을 보고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로 갈 것을 인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맡긴 것을 이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자에게 영광이 온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임재.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으면 그 인자의 영광을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몸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 동일하게 생물학적 존재이고 유인원과 원숭이과에 속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데는 만물과 다르다. 주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을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천사보다 높은 이름을 얻으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이거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증거고 사도들의 증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 정말로 어이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데서 만물과 다르다. 주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길을 택하시고 천사보다 높은 이름을 얻으셨다.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영물이니까. 그런데 천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는 인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천사보다 높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의 길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게 이제 오늘 열매입니다. 아가페의 단어에는 소중히 여기다, 헌신하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유다는 이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 헌신이 나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다가 밖으로 나간 것이다. 그에게 예수의 나라가 소중하지 않은데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소중했을 리가 없다. 너무 시시했을 것이다. 그는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옥합의 값으로만 계산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교회 생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가 있을까요? 시시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13장 34,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인자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이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랑, 이 사랑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래서 부탁한 거죠. 그에게는 예수의 무리들이 안타깝게 보였을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나라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나라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헌신하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 우리 교회 생활에 헌신하는 자매들, 형제들, 우리 교회 생활 아름답게 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러는 곳에 제자인 줄 알리라. 영광, 인자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정말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길 자들은 바로 교회의 지체들, 서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세상이 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위해야 한다. 사랑은 서로 씻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씻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씻어주는 것을 보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면서 씻기시고 먹이셨다. 이렇게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 열매로,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